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언약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때 임한 성령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미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 강림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단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이후에 모든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그 설교에 한 번에 몇 명이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안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가 얼마나 쉬워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특별히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충만해진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직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들 벌써 술에 취한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조국의 언어로 말을 하지? 라고 놀라워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던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설교로 이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이 부흥의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돌이켰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 3,000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이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교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어떤 현상들 때문입니까? 불의 혀같이 내려온 어떤 현상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막 쏟아내던 방언들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여 돌아왔습니까? 물론 방언에 사람들이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반응일 뿐이었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해서 그들이 회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회심했습니까? 설교를 듣고 지금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현상이나 방언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고 교회로 바꾸었는가, 교회가 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때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여러분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이제 이 시대에 새 성전인 교회와 성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구원하는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 신호탄이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시대에도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지금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내가 말씀 위에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이유는 이후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리로 진행되어져 갈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이렇게 해야 부흥한다 라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아직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과 진리가 있기에 여전히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된 설교를 오늘 이 회중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설교가 시작되는 발단이 방언 때문이었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네, 저 사람들 뭐 이상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베드로가 이 방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 설교의 파트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게 16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아멘. 이게 요엘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이날 120명에 모였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던 이 방언은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니라 소위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의 언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여있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하고 있던 이 방언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들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방언이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두고 성경은 자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하는 모임을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 모임 혹은 예언 클럽,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면 그들이 무엇을 할 거다?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언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강림과 부으심의 역사는 어디에만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자리에만 임했고 예언은 이 안에서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육체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120명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교회의 시대를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120명이잖아요. 여러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있는 120명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언약적 대표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했던,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시대의 대표였던 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말했다 했잖아요. 여기서 다 받았다, 이 판타라는 단어,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120명이 다 방언을 하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방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이 이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무엇을?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했던 하늘의 기사,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의 임함의 현상들을 말하죠.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했어요. 징조가 무슨 징조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불과 연기는 성전 봉헌식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올려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이루어졌던 현상들이 불과 연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이 불과 연기로서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확증이 되는 거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현상이 뭐라고요? 불과 연기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120명의 문도 위에 각각 임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징조, 성전이 봉헌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각 사람이, 그리고 그 모임과 공동체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들, 예루살렘 성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심으로? 성전으로 만드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이제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징조 중에 불과 연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피가 무엇입니까? 피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들이잖아요. 여기서 크고 영화로운 날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날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온 땅에 어두움이 내리깔렸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청중들 그대로잖아요. 장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 땅에, 온 땅에 어두움이 내리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찌 그 암흑의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이 피의 징조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 이제 21절에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봐봐. 너희가 사랑하는 말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원의 날, 그가 예언했던 모든 구원의 조건이 다 어떻게 되었어? 충족되었어. 다 이루어졌어. 구원의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죠. 실제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그날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방언이 가지고 있던 의미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금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증인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고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던 유대의 군중들이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꺼냈고 이번에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꺼냅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전에 그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이 어부들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을 만큼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늘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이 말인 거죠. 너희도 다 알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미 예언한 일이다? 다윗이 이미 예언한 일이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썩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그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을 예언했을까? 여러분,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죠. 썩어서 사라졌어요. 다윗의 썩음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했던 이 시편의 이 예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미리 보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 예언대로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도장을 찍듯이 오늘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 자신들의 손으로 큰 권세를 행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한 일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고 하늘에 징조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봤거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늘에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강림하시고 저 못 배운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예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늘의 일들, 하늘의 큰 일들을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보통 징조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보기에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예고되어졌던 말씀이고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증인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어떤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내세워야 되는 증인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증인이에요? 120명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인용하는 다윗의 시편이 헛소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윗의 말씀이, 예언이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 사실 앞에서 그 증언을 누가 과연 가볍게 여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설교로 향하게 되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떨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거지? 우리가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건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쳤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이미 행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구원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너희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던 당사자들인데 단지 믿음만으로 그 증거의 세례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세례 받겠다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고 너도 나도 몰려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모든 세대에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이 자체는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늘 무엇입니까? 순수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순수한 말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교회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가?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보존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공식적인 방편들,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성경. 두 번째가 성례, 성찬과 세례이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300명, 3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고 무엇이 그들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눈에 띄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며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시 반복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말씀 믿고 교회 오셨잖아요. 종교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그런데 어제 성경 통독 수련회에 30분밖에 안 오셔서 제 마음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 외에는 교회에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